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었던 가장 큰 어떤 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민족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에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든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은 민족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얻고, 그의 온전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과정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는 자에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왜 이 말씀을 계속 하느냐라고 하면 그것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제 이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자들을 개들이라고 했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했고, 제 몸을 상해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3절에 보니까 마음의 할례가 곧 할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가장 중요시했던 것,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본인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구원의 의미를 조금 압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시킨다고 따라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해서 내 삶에 온전한 결단이 있고, 내가 온전한 자유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내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이지, 성령께서 내 삶을 완전히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유와 결단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뵙기도 나오기도 스스로 결단하셨나요? 아니면 성령의 강권적인 다메섹에서 만남처럼 그리고 여러분을 떠밀어서 이곳에 불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결단, 알람을 맞추는 의지부터 시작해서 알람을 2번째 맞췄는데 첫 번째를 건너뛰고 2번째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씻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다. 그래서 이곳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 자택에 의해서 성령께서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전까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이전까지 스스로 자랑했던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출생함으로 인해서 얻은 것,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율법에 근거해서 그는 열심히 살아왔다. 그리고 나는 철저히 율법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었다.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출생했습니다. 이방인에서 개종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지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얘기하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왜 중요합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라헬이죠. 라헬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랑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사랑한 두 아들 지극히 사랑받았던 두 아들의 후손이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남북이 분열될 때 유다 지파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로부터 유다와 베냐민으로부터 흘러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혈통 있는 가문이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어느 지파에서 났습니까? 베냐민 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서 왕을 배출한, 그러니까 이 베냐민 얘기를 하면 그 왕을 배출한 성씨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고 그 율법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전혀 저는 혈통으로 봤을 때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나 절대 꿀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이다. 내가 스스로 성취했던 것, 태어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다. 예수님 시대는 아람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람어를 능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출생의 배경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살아가면서 성취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열심이라는 말씀이 있죠. 6절에 보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광야에서 그 모압의 여인과 그리고 그 행음하던 그 남녀를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가지고 있던 열심이 나에게 열심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결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저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 바리새인 운동이 부흥 운동이에요.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결하게 살고,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유대교를 지켜나갔던 건전한 사람들, 그때 정말 유대교를 개혁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말하는 율법보다 나는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살아오면서도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보다 나는 더 높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과 나는 게임이 되지 않을 만큼 저는 정말 철저하게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자,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저게 항상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 3일 동안 이제 눈이 멀었죠. 눈이 멀었습니다. 근데 눈이 먼 그 3일 동안 그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게 굉장히 저에게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은, 내적이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3일이 지나고 난데 바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른 사람에게 3년의 의미일 수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의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바울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먹었고 어떤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답이 여기가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아도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데, 내 생명,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 신용카드 쓰시죠? 신용카드 명세서에 보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70%, 50% 이상 지출하는 것이 항목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뭐냐? 이제까지 바울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내 혈통이었고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다메섹에서 3일 동안 정말 철저하게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사랑했던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난 다음에 온전히 변화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3일 동안 눈이 멀어보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고 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가장 사랑했던 것이 부질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으셨나요? 네? 진짜 아멘이신가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대부분 보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최고로 여긴다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조금 내가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건강을 좀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 선택,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인식은 접어두고 다른 사람에게 걸렸던, 다른 사람이 행했던 불행이 나에게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 인생은 그런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불완전한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해로 여기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자존심 하나 꺾는 것이 그렇게 힘든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겁니까? 나를 조금만 무시하게 되면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내가 확 올라오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여기에서 아멘 하지만 스스로 이 구절을 나에게 적용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온전히 변화가 됐는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하나님을 통해서 더 잘 이루기를 원하지, 정말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뀐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더 큰 집에 살아야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더 가져야 되죠. 왜냐하면 더 많이 가져야 나눌 거 아닙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나누나요?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나누나요? 전 많이 가진 사람이 나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나누더라고요. 우린 욕망과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 믿는 것 사이에 늘 이거가 더 충돌합니다.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그분을 원망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좀 떠나기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확신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확신인가요? 그걸 스스로 구분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긴다면 내가 작은 일 하나하나 할 때도 그것이 찔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인가, 이것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내 삶에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삶, 그 삶이 바로 바울이 걸어갔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천국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소중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에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가치보다 훨씬 높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이걸 놓을 때 하나님을 얻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다. 여러분이 의로운 것은 여러분 조금 뭐 했다고 의롭지 않잖아요. 그것도 스스로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줬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하다, 착하다. 진짜 착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말씀에 비춰보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배설물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바울의 고백을 뒤집어 보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배설물을 가치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던 것을 최고로 여기며 그거 얻지 못해서 아웅다웅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그 고백을 귀하게 여겨서 그래, 넌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라고 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탐욕으로 물들어 있고, 그리고 배설물을 최고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예수님의 이름보다는 내 자존심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 자존심을 누가 조금이라도 상처내는 일이 있다면 발끈해가지고 달려가서 막 쪼아버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고, 겉으로 고상한 척해도 우리 안에 온갖 쓰레기 같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인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배설물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고백이죠. 그 고백 위에 성령께서 도우심을 주셔서 내가 예수를 쫓아가는 삶으로 방향을 틀고 한 발짝 한 발짝 뒤뚱뒤뚱 걸어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고 이 바울의 우리에게 주셨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뭔가? 스스로는 괜찮아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조금 우리 자녀가 세상 사람들에 비추어서 뛰어나지 못해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좋은 직장과 큰 집과 많은 부를 가져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녀를 교육시키고 자녀에 대한 욕망을 투영시키는 것을 보면 내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의 대부분이 바울이 버렸던 배설물이 아닌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 내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에 이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변화는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고 목표와 목적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내가 사랑했던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르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난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